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개념이 독보적인 거예요. 이 개념이 있는 교회를 가지고 개혁교단이라는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루터, 칼빈이 교회를 개혁할 때 이 사상을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가지고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이 없이 그걸 부정하면서 나는 개혁교단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라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개혁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사상을 모든 장로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서 거기는 그냥 안에 있고 그 교단이 크니까 안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교단에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그의 삶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천주교의 구원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개혁적인 구원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이신칭의와 성화와 영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설교와 어떤 그런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신칭의가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신칭의가 있은 다음에 영화 구원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론적으로다가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거룩한 생활도 안 했는데 도덕적으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철학적으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너 착하구나 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상을 줘서 영화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인간론적으로다가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바른 신학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런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 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점점 교회 내에서 불어나고 있고 목회자들이 많아요. 왜?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와서 목회자가 됐고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중장년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 외에는 구원의 수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어떤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 윤리적인 삶의 배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그 구원의 한 방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이 어떤 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바리새적인 그 정통에 익숙한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그대로 오늘날에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닉 주거든요. 그대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개신교회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많이 지금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친숙하고 그들은 더 예수님을 알려면 더 그들이 더 깊고 빠르고 자세히 깊이 넓게 알 수 있는 어떤 발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닉주의 그런 가르침, 그 다음에 천주교의 그런 구원론에 혹해서 넘어가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어디가 차이죠? 11쪽 그냥 하면 되죠. 그리하여 개혁교회들이 이 구절을 중시하여 왔습니다. 비록 해석상의 차이는 존재하였고 중요성의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의 삭제란 생각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인 정통 교리 중에서 난이하거나 상식을 초월하는 일부 교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감행하였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1784년 작성한 감리교 신조는 영국교회의 신조인 39 신조에서 발췌한 25 신조인데 이때 칼빈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제거되면서 39 신조의 제3항인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에 대해 전부 생략하였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사도신경 번역에 이 구절이 섞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3대 악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그죠? 그 다음에 존 웨슬리의 부인,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저는 빼고요. 빼고. 자, 음부 강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크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실제설과 음부 강화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상징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고성소에 가셨다라고 주장하며 연옥설의 근거로 이용하는가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연옥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낙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얼마간의 어떤 수련을 받고 그 수련의 때가 되면은 이제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연옥에 갇혀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연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이 짧아진다 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면죄부라는 거죠. 면죄부. 그들은 이제 면죄부라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사라고 해라. 대사면. 대사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사냐 면죄부냐라는 그 단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적으로다가 해온 그 일,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황권의 어떤 그런 강화를 위해서 행했던 그 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또 다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죠. 다시 이 면죄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또 조장하고 있습니다. 웃긴 일이죠. 그들은 이제 면죄부가 아니라 대사다.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빌어주면은 그들의 죄가 사해져서 나중에 낙원에 빨리 이르게 된다라는 그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다시 이제 면죄부를 하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러면은 교리 우선주의예요. 거기는 옛날에 예수님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정통과 어떤 정결 예식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그들의 정통과 교리, 그다음에 교황권이 예수님의 어떤 신권이나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 아니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고성소에 가셨다라고 주장하며 연옥설의 근거를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루터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게 그의 승리를 보이시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이해하고 이를 승리의 제1단계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비하. 근데 루터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승기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 음부에 갇혀있는 죄인들과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러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하가 아니라 승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교회는 낙원과 음부를 동일시하여 3일 동안 낙원에 가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기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혹은 음부적인 고통의 경험을 이해합니다. 이런 개혁주의 상징적 이해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교리에서는 조금 전에 연옥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라틴어는 림부스라고 있어요. 림부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자리, 끄트머리, 구석 그런 뜻이거든요. 그 림부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림버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림버라는 교리. 그것이 뭐냐면 림버에는
유아 림보가 있고 그다음에 선제 림보 아니면 조상 림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제 유아 림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면 뭐가 있어요? 원죄는 갖고 있잖아요. 원죄는 갖고 태어나는 것인데 원죄를 가지고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도 받기 전에 얘가 죽었으니까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림보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가는 곳을 유아 림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조 림보나 조상 림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은 신자들 그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야.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조상 림보나 그 선조 림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선조 림보라는 것은 지금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아 림보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있어.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연옥으로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훈련받아서 낙원에 이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조 림보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지금은 없고 지금은 이제 지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아 림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어떤 림보의 개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보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을 베풀어서 그 림보에 갇혀 있는 기간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옥에 올라와서 쓸 때는 연옥에 있었을 때 똑같이 공덕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그가 연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나중에는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모든 교리의 헌법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그런 교리들은 우리 개신교에서 개혁 측에서는 그런 것들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유일한 책으로 믿고 있는 그 면에서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제3자가 딱 옆에서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제2의 기회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측,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음부 강화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터 측에서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음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측에서 또 어떤 교파에서는 제2의 기회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제2의 기회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려가셔서 쾌릭소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구절에 따라서 제2의 기회설이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2의 기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죽어라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한 잠깐 지식을 김천호처럼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판 치고 다 하고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딱 와서 복음 증거할 때 지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이르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딸한테. 너 양보할 거 다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살아라. 할 게 뭐가 있어? 야, 너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지옥 음부에 딱 내려가잖아.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때 믿어라. 여기서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짧게 불행하다가 영원한 낙원에 이르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음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개신교 측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혁주의 신학은 대륙에서 개혁교회를 영국에서는 장로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두 교회는 공히 칼빈의 신학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신학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 정치와 신조에서 다소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사도신경의 음부 강화 구조를 3일 동안 주고 있었다는 단순한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외요리 문답 제50문,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된과 죽은 자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신 것이니 이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어떤 장소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다가 그러니까 개신교 측에서 이게 1600년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신교 측에서는 음부에 대한 이 개념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태의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의 해석은 어떠한가?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해석을 다음 두 가지로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첫째로 쉬운 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첫째로 쉬운 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음부 강화의 의미가 단순히 바로 앞에 분명하게 언급된 죽으시고 장사되시며를 반복 설명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음부 강화가 뭐라고요?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비하를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음부 강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앞에 고난과 어떤 죽으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어떤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은 이 음부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왜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고난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통칭하는 그 단어를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어려운 말을 쓰면서 왜 또 써?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상태로 보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칼빈의 주장입니다. 기독교 경영책 2권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반복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난해한 음부에 내려가시고란 말을 사용할 리 난무하다는 문학적인 반론입니다. 둘째로 사도신경과 같은 게 여러분 이 칼빈이 1500년도 그 중간기에 했지만은 1600년도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이 법학을 한 천재입니다. 천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이 사람은 천재였고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쓰고 제네바에서 이렇게 개혁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참다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글을 다 쓰면서 자기가 후대의 사람들로 인해서 높이 추앙받을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무덤은 만지지 마. 비석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슬 자기를 신처럼 섬길까봐. 뛰어난 사람이에요. 둘째로 사도신경과 같이 압축되고 간결한 신경에 쓸데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앞에 있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됐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칼빈은 음부 강화를 단순한 사망 상태의 서술로 보지 않고 음부적인 고통의 영적 체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육적 고통으로 음부 강화의 체험을 영적 고통으로 이해하고 이 둘이 합하여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 형벌의 안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대륙 개혁 교회의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3면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을 첨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하이델베르크 제44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도 나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불안과 번민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말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음부 강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것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런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음부 강화가 단지 십자가상에서의 음부적인 고통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칼빈은 이 음부 강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육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죽으심과 육신적인 어떤 무덤의 묻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시다라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모든 수치와 신적 속성의 어떤 사라짐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음부 강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비하와 승리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음부 강화를 죽음과 장사 이후에 그리고 부활 직전에 배열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음부 강화를 죽음 이전에 위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무덤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라면 예수님의 영혼은 그 3일 동안에 어디에 가 계셨을까요? 그곳이 낙원이라면 사도신경은 왜 낙원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대신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것은 제 글이 아니라 이정석 교수의 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음부 강의에 대해 자세히 쓰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정석 교수 치면은 이분이 쓴 책과 한 설교와 한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수집해서 놓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 이정석이라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최장암으로다가 일찍 요절하셨기 때문에 책 편찬하고 그런 것이 적어서 그렇지 장로교, 그러니까 보수 정통의 가장 오늘날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신학교가 플로 신학교거든요. 미국에 있는 플로 신학교. 거기에서 정교수로 계시던 분이세요. 그걸 다 물리치고 한국교회에 와서 신학을 학생들을 좀 배출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신학이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교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년 만에 쫓아냈거든요. 강의를 못 듣겠어요. 이분 강의. 교수로 모셔놓고 강의를 못 듣겠어요. 말이 됩니까?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그 서요한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영국 바이블 칼리지라고 있는데 그 바이블 칼리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 교수의 신학적인 어떤 업적이 있고 기대되는 그 유명한 사람들만 그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학위를 받고 오신 그 서유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총신대에 들어가서 4년 그 학력고사를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목회자 양성하는 총신대 그 코스를 들어가서 학위가 없이 영국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신학교 교수로 왔는데 나중에 이분도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하고 교단하고 맞지 않으니까는 그걸 꼬투리 잡아서 또 쫓아냈어요. 이게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추앙해요.
20년 전에는 쫓아낼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하고 자기의 어떤 여태까지 해왔던 그 교리랑 맞지 않으면은 이단이야. 적이야, 적.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조직신학은 그런 식으로 안 말해요. 조직신학은 하나의 중거틀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어떻게 중거틀을 부셔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이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늙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러는 거야. 60대 이상 된 사람 다 죽어야 된다. 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변치 않잖아요. 60대 이상 된 그런 사람들. 요즘에 유행되는 게 5, 6남이야. 5, 6남. 5, 6남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꼰대들. 내가 50대 후반을 치닫고 있는데 5, 6남이 우리 딸내미 내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 5, 6남 드실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5, 6남 안 되려고.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나이를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안 돼. 무등산 호랑이라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광주 제일교회 정 무슨 목사님. 그러니까 김대중 그 대통령도 그 지역에서 자기 후보를 내려면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야 된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무등산 호랑이. 목사님 별명이 무등산 호랑이라니까요. 말이 돼요. 그 무등산 호랑이라는 그 목사님이 합동하고 통합을 분리시킬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합동하고 개혁 측을 분리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 수천 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목회자의 정신화하지. 제가 그 신학교 3학년 때 강주로다가 그 분이 있는 교회로다가 데모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전체가 다 일어나서 목사님 그 퇴임하는 그 기간을 연장한대. 안 된다. 목사님 정해진 헌법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퇴임해야 될 퇴직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는 그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전에 첩보를 해갖고 신학생들이 다 내려가서 데모를 하고 포스트하고 다 가는데 제가 뒤에서 욕을 했어요. 그 지역 출신들 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이 그 신학생이 그때 380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350명은 다 그 지역 출신이야. 350명. 맨 뒤에서 내가 딱 일어나갖고 진짜 전도사가 하면은 안 될 개새끼부터 시작해갖고 욕을 했어요. 개새끼.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다 싫어요. 그 학생들이.